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우리가 많이 가져도 많이 누려도 많이 써도 그건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 우리는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함께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함께했고 야곱에게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다니엘의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고 골리앗의 하나님. 대충 잘 알아서 들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쓰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 이적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는입니다. 교회가 커지려면 여러분 교회가 그냥 사람을 모아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기적을 베푸셔야 돼요.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렇게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인기 목사님 또 그 조인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그분이 연세가 들어서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분이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떡을 주세요. 치료할 수 있는 떡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손님이 왔는데 먹을 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갔습니다. 근데 밤이 들어서 이웃집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가서 나에게 떡 좀 주세요. 우리 손님이 왔는데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이 친구인데 이웃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다 잠자려고 이렇게 다 쉬고 있는데 왜 이 밤에 떡을 달라고 하느냐. 내일 와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떡을 받아야 되겠어. 손님이 와가지고 배고픈데 이 밤에 떡이 필요한데 떡을 좀 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일 와. 귀찮게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을 부듯이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달라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또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달라고 한다고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웃이지만 이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어차피 네가 계속 그러면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줘야 자겠다.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친구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최자실 목사님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떡 3덩이를 주는데 어떤 떡입니까? 치유의 떡.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치유의 떡을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고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를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 보면 새벽에 일어나 보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대요. 밤새도록. 달라고. 그 떡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치유를 달라고. 그래서요.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적이 일어나는데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오살리 기도원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미어터졌습니다. 왜? 치유받으려고.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아들이 또 다른 교회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강남금식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강남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강남 금식기도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는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좀 최사심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늦게 믿어가지고. 그런데 최자신 목사님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많이 오니까 밥을 먹어야 될까 점심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에 식당들이 바글바글해, 그 촌 시골에. 제가 갔을 때는 최자신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요. 최자신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식당들이 다 비었어요. 텅텅텅텅 빈데. 그렇게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 최사신 목사님 계실 때는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왜요? 치유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떤 아이가, 그러면 그거는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상관이 없어요. 8살짜리 아이의 간증인데 제가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한테 들었어요. 강원도에서 8살짜리인데 이 8살짜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커졌어요. 여러분 어리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좀 뭐라고 할까, 성격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말라고. 저도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습니다. 안 믿었을 때는. 왜? 교회는 나쁜 줄 알고. 광신도들이 다닌 것 같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다닌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저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 강원도 대관령에 그 겨울, 추운 겨울에, 지금은 그렇게 옛날에는 추웠어, 많이 춥죠. 옛날에는 더, 그렇죠? 그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사발 하나 들고, 아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 아이를 산에다 묶어버렸대요. 나무에다가. 그리고 내려왔대요. 얼어 죽으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얼어 죽으라고. 사람이요, 악해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아들을 그 산에 올라가서 데리고 올라가서 말을 안 듣는다고 얼어 죽으라고 나무에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추우니까 이 아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아이가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생각이 나게 추우니까 하나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홍기가 오더랍니다. 아이에게. 그런데 그 대관령 그 산 위에 그 꼭대기에 눈이 내리고 비바람, 그 바람이 부는 그곳에 동물들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찾는데 야생 동물들이 늑대나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늑대랑 이런 소리들이 가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보여요, 늑대들이. 밤에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늑대 소리가 오니까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 얼어 죽든지 늑대한테 먹혀 죽든지, 지금은 그런 늑대들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진짜 호랑이도 있고, 그렇죠? 그런 늑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혼자 다니는 건 진짜 무서운,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했냐면 다니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저 짐승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짐승 소리가, 가까이 오는 짐승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삽을 들고 올라왔어요. 왜요? 자기 아들 죽었으면 파묻으려고.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묻으려고. 자기 아들 죽었겠지. 짐승에 얼어서 죽는 건 당연하고 또 짐승에 시체도 없어졌죠. 그런데 그 시체라도 뭐라도 남았으면 파묻으려고 삽으로 들고 올라갔는데 그 아이가 나무에 그대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하고 이건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예수님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실화입니다. 그분 직접 자기가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20대 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한테서 제가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그분한테 직접 들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짐승에게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혜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지만 이걸 수혜스러운 사람은 죽은 자를 몇 명이나 살렸냐? 공식 통계가 10몇 명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을. 그분은 몇 세 때 부름을 받았냐면 약 5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몇 세 때요? 50세 때. 배관공이었습니다. 배관 기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설교도 못했어요. 말을 더듬여가지고.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맨날 일하는 직업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가 인생이 80 몇 세까지인가 사셨는데 그 후년에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독교 역사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최근에 돌아가신 분. 최근에 돌아가신, 이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분 직접 봤습니다. 이분 집회에 가서 우리도 그 보고타까지 가가지고 보고타에서 집회하는데 이분이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때 저는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그냥 보고타 집회에 와니까 강사가 왔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집회 끝나고 집회 때 막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막 역사하는데 우리가 막 다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다 그렇게 끝났는데 나중에야 우리가 그분이 그러면 유명한 분이라 알았으면 따로 가서 기도라도 받을 건데 생각도 못하고. 제가 진짜 유명한 분 있으면 저는 꼭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분한테 기도받게 도와주세요. 진짜.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기적처럼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받겠어요? 다 커트시킵니다. 위에서 다 못 받게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사님이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받았다 그래서 나도 그때 갔을 때 어떤 분한테 기도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분 못 가게 해요. 이렇게 뭐죠? 가드가 경호원들이 다 막고 그래서 못 가게. 여기는 뭐 수만 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한테 가서 기도받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날 나도 밥 안 먹고 이제 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그분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죠. 그냥 집에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장소에 딱 갔죠. 제가 그래서 pray for me 영어로 몇 마디 했더니 그분 이제 영어 못하는데 그분이 딱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통역관이 딱 붙어서 영어로 통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꼭 그런 때는 들려요. 참 대단하죠? 영어가 한국말처럼 들려요. 그런 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줄 알았으면 제가 가서 기도를 받았을 텐데 몰랐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분이 온다고 그 리더들 집회도 하고 또 대중 집회도 하더라고. 막 공원에서 또 이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막 병자들이 막 수없이 와르고. 그래서 왜 병자들이 이렇게 오지? 그랬어요. 병자들이 뭐하러 이렇게 오지? 그랬더니 이분 온다고 치유받는다고 병자들이 그 공원에 막 사람들이 막 집회 장소에서 못해요. 15,000명 들어가는 집회 장소에서 못해요.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리더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랬고 밖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공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병자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쪽에 막 쫙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병자들이 저렇게 다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람들이 부흥은 언제 오냐?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라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뭘 기다려? 내가 하면 되지.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따랐어요. 뭘 기다려? 부흥이 와야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왜 부흥이 안 와? 그러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갔는데 아프리카 그 몇 명 놓고 5명, 4명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자기가 처량하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왔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나 이렇게 말고 정말 하나님 쓰여달라고, 하나님 쓰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예수님이 오늘날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뭐 하셔요? 치유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치유를 이제 오늘날도 하는 걸 아는데 근데 자기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치료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손을 얹은 거고 누가 치료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거고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안에 확신이 없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치료 기도를 하는 걸 못했답니다. 하고 싶은데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신문에서 봤대요. 이 사람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해서 교회에 초청했대요.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병자들 다 오라고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분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토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10분 집회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집회 끝내라고 이제 나 그만하겠다고. 아니 지금 병자를 치료한다고 지금 다 병자를 데려왔는데 사람들한테 다 되는데 그만하고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 그만할 거라고. 빨리 예배 끝내라고.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끝내라고.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고 끝내겠는데 그러면 내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래 알았다고. 내일 기도해 줄 테니까 끝내라고. 그래서 또 이제 본캐 목사님이 이제 그분은 들어가시고 본캐 목사님 광고를 했대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치유 기도를 할 텐데 많은 사람이 치유 받을 건데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내일 해주겠다고 한다고. 내일 오시라고.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와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이분을 호텔 모시러 가는데 교회를 이렇게 쓱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전날보다 두 배가 왔대요. 밖에까지 막 예배당 밖에까지 막 가득 찼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러 이제 갔는데 아니 이분이 그 호텔 앞에 자기 자동차 앞에 반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아니 설교자가 왜 반바지를 입지? 아프리카도 아무리 개방돼도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분 없잖아요. 그죠? 반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반바지 입고 있냐고. 나 오늘 설교 안 한다고. 나 간다고. 아니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신이 치료한다고 치유기도 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한다고 집으로. 아니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어떻게 성령님이 집회를 놔두고 가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가라고 한다고. 나는 갈 거라고. 빠이빠이 한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리를 잘 들어요. 간다고 하고 너 알아서 하라고. 아니 이 집회는 지금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이 가라 그랬다고 나보고 집으로 가라 그랬다고. 나 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본캐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아니 집회를 해놨는데 어제도 치유기도도 안 하고 오늘은 그냥 가버렸지. 그러면서 당신이 하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본캐 목사님이 생각을 했더래요.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사람도 모아놓고 집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분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대요. 교회 돌아가지고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격자랑 목회자들이 나쁜 소식부터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강사님이 집에 가셨다고. 그러니까 강사님이 집에 가셨다고 하니까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냐고 도대체. 가셨으면 끝난 거지.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 지금 집회 다 모여놓고 사람도 모아놓고 치료한다고 어제도 오늘 한다고 다 돌려보내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것보다 나쁜 게 어디냐고. 좋은 소식은 뭐냐 그랬더니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강사님은 가셨어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다고. 그 얘기를 똑같이 거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했대요. 강사님 오늘 안 오신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다고. 그리고 자기가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옆에 통역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라 언어가 틀리니까 영어로 하는데 통역관이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임재를 받아서 푹 쓰러지면 회개하더래요. 완전 미치겠더래. 지금 통역하라니까 지금 밑에 또 쓰러져서 회개하고 있고 지금 통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거야. 이 통역관이 아니라 방해꾼이래. 옆에 막 쓰러져가지고 막 울고 막 통역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냥 울고 그러니 그래서 기다렸다가 통역관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통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완전히 눈먼 사람 일어나라고 하라고. 그리고 네가 완전히 눈먼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라고. 아니 이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완전히 눈먼 사람을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근데 옆에서 마귀가 또 얘기하더래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일어서라고 그래? 그래서 결정했대 이분이. 나는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다. 성령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탈로 눈먼 사람이 일어서라고. 그러면서 오늘 당신이 눈을 뜨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게 될 거고 나를 보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네 사람이 일어나더래. 완전 눈먼 사람. 아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라고 눈을 뜨라고 막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한 사람이 보여요. 보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집회에 기적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우리를 코너로 모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헌신을 행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집회를 갔습니다. 다른 이제 나라를 넘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스타디움을 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디움을 빌리라고. 그 스타디움을 빌렸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홍보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교인 40명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자기가 쉬어봤대요. 몇 명인가. 쉴 수 있대요. 너무 조금 와가지고. 정확히 100명이래요.
왜 100명인지 아냐? 10번을 넘게 쉬었대요. 앞에서도 쉬고 뒤에서도 쉬고 뒤부터 쉬고 앞에서 쉬고 아무리 쉬어도 100명밖에 안 되더래요. 너무 절망돼가지고 주님이 스타디움을 빌리라 그러는데 며칠 동안 스타디움에서 집회하라 그러는데 100명 왔으니 여러분 스타디움에다 100명 모아놓은 건 얼마나 되겠어요? 꽉 틀어차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치기 시작하더래요. 들려요, 들려라, 들려라. 아니 누가 또 사람도 안 모이는데도 또 설교하는데도 잔소리하고 또 그래서 완전 그 집회 죽순 줄 알았대요. 들려는데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스타디움에서 집회하는데 마지막 날은 그 스타디움에 꽉 찼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해서 아프리카를 다 휩쓸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제가 20대에 그분이 막 활동할 때더라고요. 그분이 막 활동할 때,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에 그분이 굉장히 활동할 때예요. 막 기적을 일으킬 때더라고요. 저는 10대 때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너무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진짜 모슬렘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안 돼요. 2%, 3%. 진짜 우리 20대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아프리카는 최선교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였어요. 맞아요? 예. 지금은요 50%가 넘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모슬렘 사람들은요 이게 아세요?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최대의 적으로 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모슬렘들이 좀 있지만 모슬렘들은 숫자가 적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쥐죽은 듯이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쥐죽은 듯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테러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막 교회에다가 막 테러하고 폭탄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죽이고 막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요, 그 모슬렘들이요, 막 기관총 가지고 막 예배드린다 와서 막 쏘고 가고 막 그래요. 막 폭탄 던지고 막. 그래서 미리 밖에서 막 다 검문합니다. 왜? 모슬렘들이 와서 막 총 쏘고 막 폭탄 던지고 그럴까봐. 전부 검문해요. 막 물가면서 설교하면 막 다 경호원들이 다 붙어 있고. 깜짝 놀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도 들어올 때도 막 다 검문합니다. 왜? 그 모슬렘들이 와서 막 폭탄 던지고 총으로 갈기고 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럼 모슬렘에서는요, 그 무하마드인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선지자가 진짜지 예수님이 진짜라고 안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죠? 모슬림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못 믿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네 선지자는 죽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이 무슨 필요 있냐. 오늘날 한국교회도요 진짜 많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면 기적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기적이 있으면 됐지 뭐 이제는 성경이 있는데 기적이 뭐가 필요하냐. 기적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안 필요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인 걸 어떻게 믿어요? 맞아요? 어떻게 믿냐고요?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증거를 보여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같이 합치면 수만 명이죠. 먹이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모슬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이 진리이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도 그동안에는 진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진짜 모슬렘들을 구원시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본케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늘로 치유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은요, 그 유전병인가 그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이 다 전부 다 소경이에요. 전부 다. 딸 셋이. 그런데 본케 목사님 집회에서 하루 그날 셋이 전부 다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중국병이 고치고 그 다음에 다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오마사인가 오사마인가? 예? 오사마 맞죠? 예, 오사마. 오사마 빈 라덴이 이 본케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까 모슬렘 사람들이 물밀듯이 와서 예수 믿고 모슬렘은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단이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진짜래. 성경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써있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써있어. 기적이 일어났잖아. 근데 성경으로 기적이 끝났대.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안 믿어요. 또 방언하면 또 마귀 방언이래. 아, 그게 마귀 방언이라네?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요 거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방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슬렘 사람들을 다 기적을 치료하고 하면서 다 방언하는데 마귀가 그 모슬렘 사람들에게 방언을 자고 그리고 다 예수 믿게 한 것이 마귀가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서 마귀가 예수 믿게 했습니까? 그런데 한국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형식적인 교인들, 형식적인 목회자, 형식적인 신학자들이 교회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해요. 교회 맨날 고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가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귀 방언이라 그러고 마귀가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고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애굽에서 보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일으켰어.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나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죠.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이 있습니다. 왜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적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은 자 못 살립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인 교인이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냐고, 뭐가 진짜냐고. 여러분 이 본케 목사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 이 본케 목사님 집회에 몇만 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 몇십만 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100만 명 막 200만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요 50만 명이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울더랍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이 50만 명이 울어서 왜 우냐 그랬더니 본캐 목사님 모른다고, 몰라서 그런다고. 이 50만 명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슬림 사람들이라고. 90% 이상이. 근데 왜 무슬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이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라는 것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믿고 다 방언받고 다 치유되고 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오사마 빛나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잡고 빛나든 비었어요. 그가 먼저 죽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들은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데마다 테러를 일으키려고 그래. 집회하는 데마다. 그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 나라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까? 왜냐면 너무 막 아프리카를 막 전역을 다니면서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다니고 뭐 의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서가지고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막 전부 서가지고 끝도 없이 서가지고 듣습니다. 막 벌판에다가 그냥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끝도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최첨단 오디오로 막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는 오디오를 만들어 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집회 준비할 때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막 본캐 목사님 집회하니까 막 프랑카드 걸고 방송하고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막 라디오 방송 때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2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여 명을 죽여가지고 나라에서 완전히 그 모슬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 이 집회하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다른 데는 다 복음이 들어가는데 나이지리아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모슬림이 너무 강해서. 근데 나중에 9년 만에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어요. 그런데요, 9년 만에 집회를 열어줬는데 세상에 그 집회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와서 구원받고 주님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 만에 나이지리아에서만 본캐 목사님 집회에서 자기가 모슬림에서 예수님 믿는 거로 전향하겠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5,500만 명입니다. 한 나라에서만 5,500만 명이. 할렐루야. 한 번의 집회에서 30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한 번 집회라는 건 이제 며칠간 집회를 그 도시에서 하거든요. 도시마다 300만 명이 돌아오고 200만 명이 돌아오고 100만 명이 돌아오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5,500만 명이 돌아왔어요. 지금도 나이지리아는 테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모이면 테러예요. 우리는요 코로나 테러에도 안 모여요. 죽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왔다가 뒤로 나가는 그 코로나 테러에도 안 모여요. 근데 거기는 진짜 테러인데도 사람들이 모여요. 죽어도 모여요. 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집회하는 영상을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한 5분짜리인데 괜찮죠? 얼마나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의자도 필요 없어요. 의자도 놓을 수가 없어요. 집회하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겠어요, 의자를. 도대체 얼마나 올지를 모르니까 의자를 준비할 수도 없고 전부 서서 몇 시간씩 들어가서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다 방언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요 완전히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받아서 막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하면 교회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 교회는 심지어 믿음 없으면 죽으라고 하는 정도. 왜?
죽어라 죽어. 네 믿음으로 병 치료할 일 없으면 죽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할 정도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인터뷰했다니까 오세요. 그러면 줄을 서 있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죽은 자를 지금도 살립니다. 질병을 치료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본캐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셔서 본캐 목사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작은 데서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요?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와, 그 본캐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아, 그 최자씨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아, 저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죠. 마태복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유명했던 본캐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금 하나님은 본캐 목사님과 동행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본캐 목사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쉬고 계세요. 여러분 본캐 목사님 쉬고 있습니다. 최사신 목사님 쉬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은 그분들과 동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과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분들은 이제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경기를 마치고 은퇴하셨어. 따라서 은퇴하셨다. 최사신 목사님 은퇴하시고 본캐 목사님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들 다 은퇴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누구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분들과.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뒤에는 엘리야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은퇴하셨어요.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경기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경기장에 나가는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 통해서 일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요.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살아있을 때는 동행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아요. 누구와요? 살아있는 이삭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제는 이삭과 동행하지 않아요. 누구와 동행합니까? 살아있는 야곱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많은 유대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습니다. 이제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누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본캐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와서 우리 동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다시 나와서 또 사자굴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최자씨 목사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니네들이 보니까 꼴값 떠네. 아이고 참말로 하지도 못해. 내가 다시 할게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쉬고 계세요. 이제 그들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다음에 뛰는 현역 선수는 바로 너다. 너.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를 원한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너를 통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능력을 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 많기 때문에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요셉은 젊었을 17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아멘. 본키 목사님은 9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몇 살 때요? 여기 9살 없잖아요. 나는 젊기 때문에 나는 커야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적을 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증인이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이지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장에 뛸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경기장의 관람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관람합니다. 나는 잘 뛰었는데 너는 어떻게 뛸래? 보는 거예요. 진혁이는 어떻게 뛸래? 너는 보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게 뛸래? 지금 니네 차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현역이 아닙니다. 은퇴했어요. 은퇴. 경기장 밖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증인입니다. 하늘에서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역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현역이에요. 지금 현역 때 여러분 한번 뛰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전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전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산자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시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산자.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첫 번째는 자격이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살아있어야 된다. 아무리 유명해도 죽으면 끝나는 걸. 죽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죽으면 여러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다는 게 은혜다. 따라서 보죠. 살아있다는 게 은혜다. 아, 유명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들은요 의인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을 쓸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똑똑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로 만족할 만한 그런 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거야.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하나님을 쓰실 만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쓸 만한 사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은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쳐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새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리페어하기로 결정하셨다. 할렐루야. 보니까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고쳐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보죠. 의로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배터리를 보니까 다 방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전시켜 쓰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방전된 배터리다. 내가 보기에도 방전됐다. 내가 보기에도 우울하고 내가 보기에도 절망스럽고 내가 보기에도 죽고 싶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네.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내가 보기에 진짜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단은요 네 같은 걸 뭘 어떻게 쓰냐. 죄도 못 이기는 걸. 아이고.
속 차려라. 너는 안 쓴다. 그런 사단의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은 오직했겠어요. 따라서 보죠. 옆에 사람과 내가 그랬으면 너는 오직했겠냐? 너가 그랬으면 나는 오직하겠냐?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맞습니까? 결심하고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삼일 했더니 어떤 분은 작심삼초야 3초. 우리 그렇게 3초예요 3초.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의인을 쓰지 않고, 의인이 없어요. 왜 연약하고 병든 자를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대가를 치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우울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절망인 자들을 치료하시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쓸모가 없는 그 사람을 리페어하기로 결정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과만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려고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 배터리가 방전돼도 완전히 제 배터리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그럼 요즘 뭐라고 배럴이라고 하나? 근데 한국 사람은 배터리라고 해야 확 알아듣지. 배럴이라고 하면 뭘 못 알아들어. 그렇죠? 그래서 미국 방송에 가서 몇 번씩 배터리 얘기해 주면 배럴이 no 배터리 해주면 미국 사람들이 다 배터리 알아들을 거예요. 그 방전됐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때문에 쓰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친의라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죄를 못 끊었어도 끊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뭐가 오면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기를 어렵습니까? 인생을 살기를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따라서요.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 우울한 자들, 절망스러운 자들, 죽고 싶은 자들, 정말 짜증스러운 자들, 내가 보기에도 짜증스러운 자들, 죄송합니다. 네가 보기에도 짜증스러운다. 내가 보기에도 짜증스러운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 돼 하고 죽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강도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사기범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오고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죠. 죄가 싫어지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죄를 끊고 싶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로워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만 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정죄감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그 좌절과 절망에서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수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이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정말 술을 좋아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진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루는요 그 사람이 집회 끝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나중에 또 왔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예, 왜요? 그랬더니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한잔 하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방언도 주고 성령의 은혜도 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한 잔 먹고 왔다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자기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분이 계속 그렇게 술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면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술을 끊어야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끊어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두 번째 조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조건이 되나요? 세 번째 조건이 그런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통과하는데 세 번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보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 특별히 세운 왕이 있는데 두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하고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열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열정. 여러분은요 그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 그 예후가 자기 친구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뭘 보라? 열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는 열심히 있으십니다.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이사야서 9장 7절 읽어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 이야기는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열심히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 자리를 내려치고 잠깐만 내 자리 좀 보존해줘. 그리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열정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방언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은 그 열심히 굉장합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오면서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장사가 여러분 다단계나 이런 거 할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럼 돈거래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줘버리세요 서로. 빌려주지 말고 줘버리자. 안 좋은가요? 돈이 필요하면 줘버려요. 빌려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빌려주면 안 된다. 주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요 교회에서는 돈 빌리면 안 됩니다. 돈 빌리지 말고 그냥 돈 달라고 하세요. 돈 달라고. 안 주면 많은 거고 주면 좋은 거고. 그래야지 돈 거래하고 서로 빌려주고 받고 가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성전에서요 그냥 돈 거래하고 장사하는 거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다 날려버리고 동전 다 사람을 뒤집어 엎은 건 아니고 동전은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게 막 제사장들이 막 놀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열정에 스스로가 삼킴 받았어요. 열정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정에 여러분이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쁜 열정도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사람들에게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기를 원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자.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을 낸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컸지만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뭐하라고요? 내라. 회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자격이 필요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없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없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세요. 여러분이 왜 사람은 열정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왜 열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열정을 다른 데다 갖다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 번째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와서 맨날 잠만 자고 졸고 하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믿었는데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올 때요? 시련 올 때 예수님 배반하고 안 믿기로 가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열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왜? 뭐 때문에? 여러분이요 열심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열심을 다른 데도 왜? 염려로 마음을 뺏겨버려요. 뭐로요? 염려. 그 다음에 재물로 마음을 뺏겨버려요. 세 번째 뭐로요? 향락. 향락이 무엇인지 아시죠? 재밌는 거 뺏겨버려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 열정이라는 건 여기 가든지 여기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열정은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나눠버리면 안 돼. 그런데 왜 하나님께 열정을 두지 못하냐?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거든요. 그런데 열정을 왜 두지 못하냐? 다른 데 열정을 둔 거예요. 염려에 열정을 뒀어요. 여러분 염려, 노후 걱정에 염려를 뒀어요.
노후 걱정. 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먹고 사는 것에 염려.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믿습니까? 기적을 뭐 하세요? 재물에 염려, 재물에 쫓아다녀요. 여러분 재물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누가 우리 집 앞에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무슨 바게트인가? 아니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인가 로빈스인가? 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베스킨라빈스에서 그 비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우리는 옆에 쭈쭈바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쭈쭈바인가? 막대기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 그런데 우리도 돈이 필요하다고요. 따라서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도 결혼해야 되고 우리도 자녀 교육시켜야 되고 우리도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 되고 우리도 옷도 입어야 되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염려하든지 그걸 쫓아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열정으로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세요? 예, 먹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기적을 이루는 통로예요. 없으면. 그래서요, 그 가나안 기근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을 때 그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내서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걸 쫓아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은 향락에 마음을 뺏겨요. 왜? 향락에 자기 열정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가서 디스코 때 가서 디스코, 카바레 가서 하고, 남자 만나느라고 열정을 쏟고 여자 만나라고 열정을 쏟고 10대 때부터 난 남자를 만나야 돼, 난 여자를 만나야 돼, 20대도 젊음을 다 허비해버려요. 열정을 어디다 쏟아요? 엉뚱한 데 쏟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러 가는 데 썼습니다. 그냥 놀러가 어디 찾아봐, 인터넷 찾아가고 어디 요즘은 놀러 갈 때도 많은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열정을 다 쏟아요. 놀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찾아야죠. 그렇죠? 막 그냥 돈 많으면 여기서다 맡겨놓고 그냥 니네가 알아서 짜 하고 결제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다 써. 한 번 놀러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 한 3일 놀러 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준비해야 되죠. 또 준비는 또 남자들이 하라네. 여자들이. 여러분 향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열정을 쏟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향락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정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열정의 집안이에요. 열정의 집안. 왜냐면 뭔가 하면 끝을 보는 집안이에요. 끝을 보는. 우리 어머니 예전에 그래갖고 막 우리 못 살 때 막 아주 예전 막 몇십 년 전에 막 이렇게 일본에서 뭐 수집에다가 이렇게 뭐 코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시오리 뜬가 이렇게 떠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씩 주는 거 있어요. 돈도 진짜 조금밖에 안 주는데도 막 그거 가지고 서로 막 동네에서 경쟁하고 더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몇 시간씩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날 새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날 새버려요. 우리 어머니 열정이 많습니다. 60대가 넘으셔도 막 우리 어머니 영어 공부한다고 막 또 영어 공부 막 영어 하시고 막 영어 공부하더만 세상이 달라졌대. 간판이 보인대요. 그 다음부터는. 간판이 다 영어. ABC 보일러 뭐 BBC 뭐 CBC 뭐. 우리 어머니가 그 영어 공부하더만 간판이 보인다고. 간판이 세상이 달라 보인대요. 아, 영어가 이렇게 많았어. 간판이. 우리 어머니는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자들이 개하잖아요. 개하면 이제 관광버스로 타고 개놀이 가잖아요. 그렇죠? 놀이 가잖아요. 개에서. 놀이 가면 막 관광버스에서 그 꼭 가운데서 나와서 막 이거 하는 분 계시잖아요. 춤추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님 막 절대 앉아서 못 갑니다. 막 나와서 막 열정으로 춤추고 막 너도 일어나 같이 춰 막 그 열정을 하고 저도 언제 한번 같이 간 거 기억나는데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가서 막 그 열정 우리 어머니 열정을 못 따라가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밤새도록 오락하는 열정 막 그냥 밤새도록 막 컴퓨터하는 열정 막 맞아요? 그거 했잖아. 막 10시간씩 오락하고 막 컴퓨터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10시간씩 기도 못해요? 열정을 엉뚱한 데 썼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교회 오라면 시간 없대. 열정은 그냥 엉뚱한 데 썼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오락 공부도 안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또 안 나온다네. 그때는 뭐 공부 생각했어? 희창이? 아 미안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막 그 열정 막 세상에 대한 열정 막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목회자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말이야 술이나 한 잔씩 먹고 춤도 이렇게 추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꼬꾸라져 죽으면 좋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술 한 잔 먹고 그리고 춤도 추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열정으로 어디만 가면 그냥 막 우리 8년 동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어머니 불납니다. 사람들이 불러내서 우리는 아무도 안 불러내. 우리 어머니는 불러요. 막 어디서 개에서 놀러 가자 어디서 놀러 가자. 연예인이야 연예인. 집에 전화 오면 그때 핸드폰 없고 집에 전화했잖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왜? 우리 전화 아니야. 전부 여의통이면 여의통 우리 어머니 전화야. 그렇게 유명해요. 놀러 가자 그러고 막 우리 어머니 그 막 어디 가면 분위기 만들잖아. 막 춤추고 막 같이 일어나 같이 춰 한잔 하세요 막.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 보고 그 열정을 기도하는 열정으로 쏟으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꼬꾸라져 죽으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술도 한 잔씩 먹고 많이 먹는다는 거 아니고 한 잔씩 먹고 춤도 추고 건강하게 그리고 살면 되지. 그렇게 열정을 쏟으셨던 어머니인데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변해버렸어요. 아니 기도해줘서 성령님이 감동하셨나 봐.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또 교회를 다니셨잖아. 다니면서 그랬어요. 열정은 세상에다 쏟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형적인 한국 교인이에요. 직분은 다 받고 권사님, 집사님 그 순서대로 받는 직분은 다 받고 교회는 한 번씩 나오고 막 세상의 열정은 막 폭포수처럼 쏟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들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달라는데 성령이 감동하셨나 봐요. 아니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자녀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래요. 불량돌이 하는 자녀들이 또 많은데 돈 뺏어가고 폭행하고 사고 쳐가지고 뭐 어디 가고 그런 자녀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도 우리 어머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가 어머니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가서 엄마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돈 달라고 그래요. 뭐를 해요. 딱 한 가지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아니 내 아들이 불량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기도는 부모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 기도해달라는데도 어머니가 노했다고. 그러면서 회개하시고 우리 어머니 그 춤의 열정이 다 이쪽으로 갔어요. 기도의 열정으로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전에는 전화하면요.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 잘했다. 끊어. 3초예요. 왜? 더 말하면 제가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끊어. 그래 고맙네. 끊어. 하고 그래 끊었거든요. 3초예요. 더 이상 며느리 바꿔라. 그러든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기도한다면 안 끊어요.
전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6시간 기도했다, 내가 8시간 기도했다 하면서 기도했다고만 말해주면 좋은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기도하고 안 끊어.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나도 같이 울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8시간 기도했다, 어떤 때는 막 이해가 안 가요. 막 8시간 기도했다, 어떤 때는 막 10시간 기도했다, 막 4시간 기도했다, 막. 왜? 그 애들이 시오리 뜨는 그 열정을, 가서 춤추는 그 열정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우리가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막 영화 몇 편씩 보는 그 열정, 그 막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는 열정, 오락하는 그 열정 있어요, 없어요? 그 막 술 먹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2차 해야지, 3차 해야지, 그래도 막차는 타야지, 막차 한 번 더 하자고. 그런 열정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다 보면 그 쫓아다니던 그 열정 있어요, 없어요? 그걸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기도하는 열정으로 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쓰신다는데, 없는 열정도 아니고 있는 거 바꾸라는데 뭘 못할 게 뭐 있어? 이거에서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에서 진짜 영원히 남는 게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무나도 창피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겠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오락하던 실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오락할 때는 마귀가 도와주지만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예. 그건 하고 나면 찝찝하고, 기도는 하고 나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산 자를 쓰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자를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는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 가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거잖아요, 했던 거. 열정했던 거예요, 안 해요? 그렇게 나이트 그래 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기도 나이트 하면 되잖아요, 기도 나이트. 밤을 새가면서 기도 나이트. 그 나이트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그 영화 보던 열정을 가지고, 눈이 빨개서 졸음이 오는데도 열정 가지고 봤잖아요. 음란물도 보고. 그럼 모든 열정을 주님께 돌려드리세요. 눈이 빨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거기는 감당하고 여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 열정도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크게 쓰세요.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십니다. 작은 거. 뭐 한 것이요? 작은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작은 일, 내가 작은 것을 너에게 뭐 했다고요? 맡긴다고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네가 많은 일로 맡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일 안 맡깁니다. 작은 일 맡겨요. 다윗에게는 양 몇 마리 맡겼습니다.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사람 한 사람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셀은 없는데 셀 해보라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봤는데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거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야해,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바뀌세요. 할렐루야. 동키 목사님에게도 말해요. 처음에 조금 맡기는 거, 조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살아있으면 여러분 자격이 돼요.
여러분 죄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 가졌던 그 술 먹던 열정 가져가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도 큰 일부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 일부터요?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본캐 목사님 영상을 보고 마칠 텐데 보기 전에 얘기를 드릴게요. 본캐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작은 몇 명 놓고 했어요. 몇 명. 그런데 충성했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거 맡기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셀을 말하고, 여러분 리더에게 충성하라고 말하고, 교회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작은 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여러분 충성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은 작은 거 맡기는데 나중에는 더 큰 거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이 영상에 보면 본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꿈을 꿨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하지만 한 30년 후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한 5년 전에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거의 7, 8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기가 30년 뒤를 봤다는 거예요. 몇십 년 뒤를요? 자기가 30년 뒤. 근데 뭐라고 봤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런 이렇게 대중집회라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대부흥 요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격이 돼요. 이거 영상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 자격 조건 몇 가지 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 죄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정. 죄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믿으면 죄가 나중에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열정을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볼 텐데 본캐 목사님은 그의 생애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에도. 그런데 본캐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앞으로 본캐 목사님이 해본 일이 없는 일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세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게 나이지리아 그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도시들을 갔을 때에 그 도시들에서 몇 명이 모슬렘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 예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하는 겁니다. 등록 작성된 카드라는 것은 디시전 카드라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And you will be set free from the yoke of fear forever. Today is your day of salvation. Now is your time of salvation. This week is your week of salvation. If you believe that tonight, shout hallelujah. 140만 명이 믿었습니다. 열라에서. 기독교의 역사에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베오쿠에서 19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모슬렘에서.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inside of you. (18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Hanging on the cross, my friends, he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and the punishment for my sins.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diadem and crown him Lord of all! Those nails could not stop Jesus, hallelujah! Death could not hold Jesus, hallelujah! Jesus is here tonight to save you! 300만 명, 34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I have heard your knocking. I respond to it. This moment I open my heart door for you. Tonight, Lord Jesus, I surrender my life to you.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Jesus.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휠체어 탄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What a wonderful Jesus. He is alive. And because he is alive, all of us can live. And all of us can have eternal life here tonight.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에서만 5,500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다 모슬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기적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치유를 받고 모슬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이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이뤘던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가능합니다. 열정을 드리기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본캐 목사님 9살 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9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그는 작은 일부터 그때부터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